기쁜 모습들 보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 주보 맨 밑에 야고보서 3장 2절과 8절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잠언 15장 4절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찾을 시간을 좀 이렇게 간략하게 세이빙하기를 원합니다. 잠언 15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에는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귀한 선물을 또 주실 겁니다. 아멘. 선물은 그냥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언 15장 4절 아주 귀한 겁니다. 오늘은 잠언 20장을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했죠.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방언 기도에 관한 비밀스러운 얘기가 3구절이나 있는데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모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부하시는 말씀이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자를 아주 복되다고 했죠. 지혜로운 입술은 사람이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입술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입술이 지혜로워져요. 그래서 입술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 가는 곳마다 무엇을 만지는 것마다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가정에 그 사랑스러운 아내들이 있으면 특히 여자분들은 그 영적으로 아주 놀라운 이 감각이 인투이션이라고 해요. 영어로 아주 예리해요. 그래서 남편들을 돕는 배필은 이 세상에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돕는 배필은 내 옆에 있는 아내가 나를 돕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3장을 보면은 주께서 우리를 돕는 자예요. 아멘. 주의 도움을 받는 길이 제일 어디냐? 바로 돕는 배필인 아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5장을 바로 이해하게 되면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거기 그리스도가 신부인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 몸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음에 내맡기면서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교회를 사랑하셨다 그래요. 이와 같이 남편들아 너희도 어떻게 해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시니 예수님이시니 여자의 머리가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그럼 남편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부인 사랑하기를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남자들은 죽기까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부인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이 중요하다는 게 바른 복음을 듣게 되면 바른 삶의 열매가 나와요. 내가 왜 내 아내를 잘못 사랑하지? 사랑할 수 없죠. 왜? 복음을 잘못 들으면 이상하게 삐뚤어 나가요. 그런데 복음을 잘 들으면 그 은혜가 남편의 마음을 예수님을 사랑을 깨닫게 돼요. 아,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자기 몸을 주시면서 사랑한 것처럼 그걸 깨닫고 나면요, 이 복음을 자꾸만 듣게 되면 어떻게 해요? 머리이신 남편이 자기 아내를 먼저 어떻게 사랑하면 주님이 주신 것과 그 은혜를 통해서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아내들이 사랑을 듬뿍 받게 되면 거기서 순종하지만 해도 순종이 열매로 순종하게 돼요. 이때 가정이 평안해지고 막혔던 복들이 하나하나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른 복음 듣는다는 게 뭐예요? 맛있는 떡을 먹게 되면 됩니다. 아멘? 베들레헴이라는 게 bed, 집이란 뜻이에요. 레헴, 레켐이란 떡이에요. 떡이집.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오셨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구유에서 탄생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생명의 떡으로 탄생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몸이 아파서 병이 치유하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원망을 하고 그러죠. 그러나 기다리세요. 생명의 떡을 자꾸만 취하게 되면 이 레켐이라는 베들레헴 이 떡은 또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 있냐면 싸움이라는 뜻이 있어요. 싸움. 떡을 잘 먹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영적인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 떡을 먹음으로 승리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섭취하게 되면 바른 말씀을 섭취하게 되면 싸움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에베소서 6장 12절을
성령님께서 그 한번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함께 제가 기도할 때 사용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바른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입혀주는 게 전신갑주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주워서 옷 입듯이 입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율법과 은혜, 인간의 더러운 의를 주장하는 자꾸만 내가 뭐 하겠다는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영적인 전신갑주를 덧입는 게 아니라 벗어버려요. 벗겨지니까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니 어떻게 해요? 내가 벗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너를 벗었느냐고 했느냐? 이상한 얘기를 하죠. 왜 그래요? 전신갑주가 벗어지니까 이상하게 근심 두려움이 떠날 날이 없고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수치함을 느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바른 복음을, 바른 떡을 먹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담대함을 갖다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료가 오늘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잠언 15장 4절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들의 놀라운 말씀이 거기 적혀져 있습니다. 자, 시작. 올려간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회개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이라도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인데 창세기 1장서부터 계시록까지 관통이 되는 말씀을 들을 줄 알면 여러분들이 오늘도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올려간 혀. 이스라엘에 가면은 약국, 영화나 이런 데를 보면 약국 간판이 네 히브리어가 적혀져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마르페. 약국이란 뜻이에요. 이 올려간 혀가 마르페예요. 올려간. 이게 뭐예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치유받기 위해서 약을 사다 먹죠. 그게 마르페예요. 마르페가 뭐냐? 올려간 혀라는 게 혀가 치유받은 혀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와 라파 그렇죠?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치료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치료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몸이 아프실 때 이거 고쳐주세요 기도하셔도 되는데 그러지 말고 치료하는 주님의 임재를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걸 제가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내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임재하심이 나를 고쳐줍니다 하고 찬송과 방언기도나 성경을 읽으시면 그 임재하심으로 여호와 라파가 앞으로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 임재하심이 여러분들을 치유시켜버려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라파라는 치유하는 라파라는 히브리어 세 글자 밑에 그 맨 앞에 맴이라는 히브리어 성령을 상징해요. 치료하는데 성령이 마르페라고 붙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혀를 치유받는데 성령으로 혀를 고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올량한 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세요. 네, 올량한 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슨 혀를 가진다고요? 올량한 혀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올량한 혀를 뭐라 그랬냐면 생명나무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생명나무 실과를 따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막혀있던 것을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죠?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하루도 틀리지 않고 그 날이 이르렀을 때 레위기 23장의 놀라운 성취죠. 에스겔서나 선지자들의 성취죠. 그 오순절날이 정확하게 이름에 저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마가의 다락방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임하죠. 그죠?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인간들이 혀를 잘못 써서 이 혀를 고침받지 못해서 가정이나 사회나 이 혀 때문에 지옥의 불이 혀에서 나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이 혀를 제일 처음 오순절날 성령이 불처럼 임할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믿는 자들이 방언을 말했을 때 아멘? 제일 먼저 뭐를 고쳐주렸냐? 마르페
올려간 혀, 인간들의 죽이는 독이 가득한 혀를 고쳐줘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혀를 한번 붙잡아 보세요. 아, 고침받은 혀로구나. 근데 이 고침받은 혀를 사용을 잘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 혀를. 왜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혀를 못 다스립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혀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그 야고보서 3장 2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깨달음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자, 야고보서 3장 2절만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맨 밑에 있죠. 주보 맨 밑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아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올려간 혀, 치유받은 혀를, 이 혀를 말할 때 뭐가 움직여요? 이 혀에는 뼈가 없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얼마나 사람들이 잘하는지 이 말 때문에 망해요. 뼈 없는 혀예요. 그리고 또 뭐가 없어요? 발이 없는 말은 이상하게 한마디 했는데 내일 가보면 온 천지의 사람들이 내가 한 말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 말이 발도 없는데 정말로 빨리빨리 돌아다니는구나. 그러죠? 근데 이 혀는 뼈가 없어요. 뼈가 없기 때문에 아이쿠야, 내가 말을 실수했구나 하면서 사람들은 다 이 실수한 거를 용서받기를 구하고, 그리고 실수한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신의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내가 지켜보리라고 지켜보지만 이 혀를 지키는 사람 세상에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서 야고보서 3장 8절을 봉독해 보세요. 그거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흥미롭고 재미나는 걸 하나님께서 오늘 같이 나누게 하십니다. 자, 8절.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제가 직접 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서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주보에는 8절이 있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내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확실하고 가세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혀를 길들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말에 실수가 있죠. 말에 실수가 있으니까 내가 온전한 사람이에요, 온전하지 못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인데 혀를 길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못 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하다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LA주를 우리 둘째랑 같이 갔댔어요. LA주. 그래서 많은 걸 다 구경하고 원숭이도 구경하고 아름다운 그 여러분들 뱀도 구경하고, 뱀이 아름답지 않죠? 플레밍고니 코끼리니 아주 오랜만에 가니까 그 자연이 아름다워요. 근데 여러분들 지나가다 보면 원숭이가 자기 아기를 등에다 업고 바위를 타고 다니고 나무를 타고 다니는 거 봤어요. 제가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 세 자녀한테 카카오톡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웃어요. 웃으면서 연락이 왔어요. 왜요? 무슨 사진 봤을까요? 원숭이가 자기 아기를 등에다 업고 긴 발로 나무를 타고 바위를 타고 가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제가 뭐라고 썼냐면 나는 너희들을 항상 사랑한단다 하니까 애들이 그 사진을 보고 아빠가 원숭이가 아기를 등에 업고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막 웃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집안에서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났다. 그리고 동물원 가서도 원숭이 소리나 코끼리 소리가 들린다. 다 그 소리를 로마서 8장 19절로부터 들으면 돼요. 모든 자연에 탱식하는 소리가 나에게 들릴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좀 살아라.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영접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자연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야고보서 3장을 읽어보면 짐승이며 벌레며 해물이며 바다 공중 새며 모든 것을 다 사람이 길들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동물원에 가서 둘째가 뭘 찾았냐면 새, 길들인 새가 사람의 말도 하고 서커스도 하고 자전거를 탄 쇼가 있대요. 그걸 찾아갔는데 그 쇼가 그날은 캔슬이 돼서 못하는 걸 알았어요. 오늘 이 야고보서 3장을 보면은 해물이며 짐승이며 새며 사람이 길들이지 못하는 게 벌레까지도 길들여요. 근데 이상하게 최고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이 제일 아름답게 지으신 사람들의 몸 중에 제일 작은 지체가 뭐예요? 혀예요. 이 혀라면 길들일 수가 없어요. 혀는. 그죠? 예, 참 길들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을 주시려고. 자, 베드로전서 3장 10절을 여세요. 함께 찾으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복 주는 음성이 또 나와요. 자, 이제는 말씀을 이제 같이 점점 깊은 데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3장 10절 네, 3장을 읽어보면 은혜로운 은혜를 많이 깨달은 남편들은 부인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베드로전서 3장이에요. 맨 왜요? 로마서 5장 1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여러분들 의롭다함을 얻으셨습니까? 아멘.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여러분들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의 의가 됐어요. 아멘. 재판장에서 판결을 해버렸어요. 아들을 십자가에다 아낌없이 죽이시고, 아멘.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아들의 몸에 퍼부으시고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해버렸어요. 선포해버렸으니 그 은혜를 자꾸만 들으면 내가 가진 의가 여러분들 생활 속에 왕노릇하게 돼 있어요. 이게 로마서 5장 21절이에요. 복음을 받지 못하고 복음을 모르면은 아담의 범죄로부터 온 어떻게 해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세상이에요. 세상은 타락했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은혜를 들으면 자꾸만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왕노릇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서 있는 땅이 어디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미장원 가시면 여러분들이 가면 이상하게 집사님이 사모님이 미장원 왔다만 가면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소문이 나요. 왜? 여러분들은 어딜 가나 이 성전이라 아름다운 성전이라 가는 곳마다 앞으로 빛나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여러분들은 빛나요. 특별히 은혜의 말씀을 자꾸만 듣는 분들은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어디 가서나 이 빛을 굉장히 강하게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앉았다 떠난 그 자리에 희한하게 평강이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친구들과 만나고 나면요, 세상 얘기를 주고받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떠난 후에는 이상하게 허전함을 느껴서 전화가 와요. 보고 싶다고 전화가 와요. 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3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땅은 저주의 땅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 흘리는 것이 땅에 떨어질 때 굵은 핏방울이 떨어져 버렸어요. 저주의 땅, 그죠? 가시나무가 우거진 땅. 여러분들이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해서 이제는 애쓰며 근심하며 두렵게 수고해야 돈을 얻고 힘을 얻는 이 땅이 이제는 예수님의 피가 떨어짐으로 저주의 땅이 이제는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 5장 3절에 은혜의 땅 위에 서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로운 사람들은 이제부터 여러분들 입과 혀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로운 사람들은 골로새서 4장 6절에 뭐예요? 은혜로운 사람들은 말을 또 은혜롭게 할 줄 알아요. 소금을 골고루 뿌린 같이 말할 때마다 은혜로운 말을 할 때 이 복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베드로전서 3장 10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숨겨놓은 말씀을 그래서 잠언 25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이 진리의 말씀들을 숨겨놓은 게 하나님의 영화예요. 그러나 왕같은 제사장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놀라운 숨겨놓은 것을 찾아서 양식 삼아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3장 10절 하나님의 축복 주는 말씀이 있어요. 자, 10절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구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생명을 사랑합니까? 아멘. 아멘 했어요. 여러분들 집안에 굉장히 귀한 그릇이 있으면 비싼 그릇은 특별히 예쁜 천장에다 따로 보관해 놓고 좋은 손님이나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그 비싼 그릇을 꺼내서 닦아서 그 그릇에다 대접하는 것이 여러분들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집안에 제일 귀한 그릇이 있는데 모르고 지내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 참 좋은 차를 샀어요. 좋은 차를 샀는데 아름다운 부인을 옆에 태우고 드라이브를 하는데, 그죠? 옆에 태우죠, 이쪽이면. 근데 차가 이상한 소리가 나면 남자들은 차가 이상한 소리가 나면 차를 세우고, 그리고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나면 차를 살펴요. 그리고 또 계속 차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날 때는 정비소에다 갖다 맡겨요. 아주 관심이 많아요. 근데 집안에 귀한 그릇에서 소리가 나면 남자들은 무뎌서 그 소리를 못 들어요. 옆에서 아내가 나 뭐가 좀 먹고 싶어. 그거 가서 사 먹으면 되지. 집에 일하고 들어와서 짜증내서 들어오면 가만히 있어! 그러고선 큰 소리 치는 게 남편들이죠. 베드로전서 3장 4절로부터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부인이 집에 있는데 그 부인이 집안에서 깨질 그릇처럼 연약한 그릇이라고 얘기했어요. 연약한 그릇을, 깨질 그릇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면 생명의 유업을 받지도 못하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막히기 때문에 내가 왜 사업이 안 되지? 내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생명의 은혜를 옆에 있는 귀한 그릇을 귀하게 여길 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오늘부터 아내 되시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첫 번의 모습이에요. 아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세요. 생명을 어떻게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까? 아멘 하셔야죠. 아멘. 예, 아멘 하셨죠? 아멘. 생명을 사랑합니까? 아멘.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 그러면 아멘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업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자녀의 관계를 다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보라기를 할 때 원하는 사람 누구냐? 아멘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공고하는 권면의 말씀이 있어요. 혀를 그만하라 그랬어요. 아멘. 내 입술에서 악한 말을 버리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생명을 사랑함이 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좋은 날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준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혀를 금할 줄 알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 야고보서 3장 열어보세요. 이제는 거기에 이상하게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러고 이 혀를 길들이지 못하면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게 내 혀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야고보서 3장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거기를 보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는 말씀이 여기 있구나 하는 걸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한 걸음 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시는 한 걸음 더 영적으로 깊은 곳에 이제는 발을 담굽니다. 그러면 에스겔에서 나오는 처음에 우리가 물을 지나갈 때는 천척이라 능히 사람들이 걸어서 가고 조금 더 가니 물이 차오르죠. 2천척이라 또 걸어서 가요. 그런데 3천척이 찼을 때 허리에 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성령의 시험과 연단이 올 때 참아서 기다리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물이 3,000척이 넘을 때는 인간이 능히 걷지 못하리라 할 때 물 위에 자기를 맡겨버려요. 아멘? 내 손을 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놔버리고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주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성령께 내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성령의 안식을 누리는 물이 흘러들으면 여러분들 그때 모든 문제가 답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흘러가는 물 위에 여러분 지금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자, 야고보서 3장을 보면 여러분들 오늘 거기에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자, 이제 우리가 2절을 읽었기 때문에 3절을 보세요. 3절, 4절. 자, 혀를 금하면 좋은 날 문이 열립니다. 생명을 사랑하게 되면 집안에 가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놀라운 역사가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바꿔주십니다. 혀를 길들이기 바랍니다. 근데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도대체 이게 웬일인가? 목사님 말씀이 도대체 이건지 저건지 모르겠네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멘. 3절 4절 시작.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허거하며. 자, 거기까지. 거기만. 자,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보면 제가 속으로 다른 사람 다 생각해요. 우리 그 어른들이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옆에서 듣고 자란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상하게 말을 많이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 입을 바늘로 좀 꼬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요. 근데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또 이 야고보서 3장 3절을 읽어요. 말을 순종케 하려면 말입에다 뭐를 걸어요? 영어로 bit이라 그래요. 호스 마우스에 이 말 입에 재갈 있죠? 재갈을 물리면은 그 말을 순종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 많이 하고 좀 많이 시끄러운 사람들 보면 뭐 하고 싶다고요? 말 입에다 재갈 물리듯이 재갈 좀 물렸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돌을 닦으려고 입에다 실제로 재갈 물리고 다닌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100년 동안 재갈 물고 자갈을 물고 달려도 그 혀를 못 길들이지 못합니다. 왜? 자, 그러면 4절 읽어보세요. 재미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절 보세요. 4절 5절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온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이고 참. 보세요. 내 지체 중에 제일 작은 지체가 뭐예요? 혀예요. 배 중에 제일 작은 지체가 뭐예요? 키 제일 작아요. 그 큰 배 키 하나 잘못 내리면 큰 배가 다 무너져 버리고 산산조각 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작은 지체의 혀 잘못 쓰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인생이 바닥이 나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나를 바라보세요. 내 모양이 왜 이 꼴인가? 다 뭐예요? 혀를 잘못 누려서 유명한 욕골로 돼 있어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아멘. 이제 깨달으셨구나. 자, 그럼 또 보세요. 자, 6절 시작. 혀는 그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아이고 무서워라. 내 혀 한번 바라보세요. 이 혀가 참 도대체 뭐길래 여기서 지옥불이 나고 내 인생을 불처럼 불태워버렸어요. 좋은 성령의 불이면 은혜락도 받는데 내 혀가 잘못 들려서 이 지독한 독이 가득한 혀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어떻게 해요? 불태웠다, 망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그 밑에 또 있어요. 자, 7절, 8절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낙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이제 인정하세요.
사람에게 길들이지 못하는 세상에 살아있는 동식물 벌레 없어요. 다 길들어요. 그런데 내 혀만은 길들일 사람이 없구나. 내 부인도 내 남편도 어느 누구도 내 혀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혀를 잘 길들이고 혀를 금하기만 하면 좋은 날을 보여주고 어떻게 해요?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사랑해서 어디 가나 하나님이 높여주는 자리에 앉히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거를 믿고 9절 보세요. 자, 9절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10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들어보세요. 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깊고도 넓죠. 그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내 배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기름이 흘러나고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고 내 혀로 하나님께 항상 찬송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대요. 혀를 내가 길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찬송해요. 어떨 때는 부인이 남편이 부인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듯이 좋아해요. 여보 사랑해, 여보 좋아해. 그러다가 또 어떻게 보면 많은 생을 살아볼 때 내 입에서 찬송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욕하기도 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기도 해서 내 모양이 이상하게 바뀌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심리학이니 무슨 테라피스니 찾아다니면서 약을 먹으며 의사를 만나지만 여러분들 여태까지 의사들이 인간의 혀를 길들이게 해줬다는 소식이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출애굽기 15장이 뭐예요? 홍해를 걷는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곧 죄사함을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사람들은 원망불평했지만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걷는 뒤 뒤를 바라다 보니까 바로와 바로 군대들이 그 홍해의 물이 덮쳐버릴 때 다 시체로 떠다니는 것을 바라보며 뭐예요? 여러분들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완전히 죽어있다는 것을 바라볼 때 그때야 찬송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찬송이 시작된 우리 교회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찬송이 시작된 우리들 입에서 저주가 나와요. 왜? 모세가 출애굽기 15장 21절에 홍해를 떠나서 수르강에 들어가서 사흘길을 행할 때 물이 없었어요. 물을 만나서 먹으려 보니까 쓴물이라 먹지 못해요. 그걸 한번 따라하세요. 마라의 쓴물이라. 마라의 쓴물이다. 여러분들 인생살이 하는 동안에 교회에 다니는 동안에도 내가 성도요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이상하게 찬송만 나오지 않고 부부싸움을 할 때는 이상하게 저주가 많이 나오고 사람들과 싸움할 때는 혈기가 나와서 이게 참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3장 9절 10절에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도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찬송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는 걸 뭐라 그래요? 단물이 나오고 같은 성전 안에서 마음에서 쓴물도 나온다 그래요. 이상하다네요 그걸. 여러분들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상해요 안 해요? 이상합니다. 괴물. 그런데 모세를 원망하니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한 나무를 지시하셨어요. 그리고 한 나무를 지시하신 그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 던졌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시편 22편 14절로부터 사망의 진토에 나를 두셨나이다. 사망의 쓴물에 예수님이 여러분들 대신 여러분들 사망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니 그 나무를 여러분들 마음에 집어넣었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쓴물이었어요. 아담의 범죄로 죽어야 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그 나무가 마라의 쓴물에 여러분은 지어졌어요. 여러분들 마음은 은혜로 바뀌었어요. 아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아멘. 그리고 쓴물이 단물로 바뀔 때 그 백성들은 단물을 먹고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돌렸어요. 아멘. 그런데 조금 또 있다가
또 쓴물이 나와요. 원만불병이 또 나와요.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하고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생수가 고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다 와서 내게로 목마른 자들 마시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온 게 아니라 이 은혜의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이 자리에 앉혀놓아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 뭔가 치유시켜 주시려고 보내셨어요. 아멘. 뭘 치유시키려고? 특별히 혀를 치유시켜 주시려고 보냈어요. 아멘. 샘물만 날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께 찬송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바라보며 생명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보내시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들 할 일은 어떻게 해요? 파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왜 가나안 땅이 안식을 누리느냐? 가나안 땅은 땅을 바라보며 경작을 하고 파고 노력하는 모습이 없어요. 무화과 나무가 달려있는 걸 따먹고 포도나무 달려있는 걸 따먹고 서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성도들이 수고로 수고 인간의 노력과 땀을 흘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예비된 모든 축복들을 자연스럽게 따먹는 게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축복은 여러분들의 평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고여있는 게 아닙니다. 적과 꿀이 어떻게 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적과 꿀은 흐르게 돼 있어요. 어떻게? 생수의 강처럼 흘립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많이 듣고 마시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수가 고여 있는데 이 고인 물을 가만히 놔두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물이 썩으면 쓴물이 나오고 저주가 나와요. 그런데 이 물을 흔들어야죠. 인간들이 흔들어 보세요. 이게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이요,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 벌써 이 마음에 생수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조금 있으면요, 이 생수가 너희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생수가 흘러나면 단물이 나오게 되고 찬송이 나오게 되고 부부간에 싸움하는 말에 이게 없어져 버려요.